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서는 말이 통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이 안 통한다. 야, 이 말이 안 통한다 해서 답답하셨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두 번씩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 안 통하는 얘기를 어떻게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태생이 강원도 사람이에요. 강원도 홍천 태생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10살까지 자랐어요. 그리고 저는 국민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국민학교 입학을 해서 3학년까지 다니다가 3학년 때 경상남도 진주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데 목회 임지를 거기서 옮기셨거든요. 강원도에서 경상남도로 진주로 10살 때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강원도에 살다가 딱 이사를 간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다 이제 경상도 친구들입니다. 선생님들도 경상도 선생님이세요. 한국인데 한국이 아니더라고요. 하루는 선생님께서 이러시는 겁니다. 아요, 너거들. 네, 깜짝 놀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 말로 할 거예요. 선생님 이러시는 거예요. 아요, 너거들 골마루 나가서 그걸레 갖고 와. 칠판 닦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일단 처음부터 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아요가 뭘까? 선생님 어디가 아프신가? 아요 하시는 건가? 아요가 얘들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요, 너거들은 너희들입니다. 골마루 나가가. 이게 골마루가 복도예요. 복도. 그 마룻바닥에 있는 복도를 골마루라고 하면 골이 파져 있는 마루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골마루 나가가 하는 건 나가가지고 걸레. 이건 뭘까요? 네, 그건 아시겠죠? 네, 걸레입니다. 걸레. 가와가. 이건 뭘까요? 가지고 와서 경상도 살다 오셨어요? 잘하시네요. 칠판 닦아라 하시는데 저희 동네 강원도에서는 칠판을 지우라고 했거든요. 칠판 지워라 하셨는데 여기선 칠판을 닦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칠판을 닦는 게 저는 물걸레로 이렇게 닦는 줄 알았는데 마른 걸레로 닦는 것도 지우는 것도 닦는 거고 칠판 지우개로 지우는 것도 닦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한마디만 했지만 사실은 수업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수업을 알아듣지 못해서 한 반년 정도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반에 있는 애들 그때 한 50명 정도, 제가 47번이었고 제 뒤로도 몇 명이 더 전학을 51번, 52번까지 막 전학을 왔거든요. 아이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영광이니 서울말 하네? 근데 저는 그때까지 서울에 가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서울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얘네들 귀에는 그게 또 서울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아이들의 모든 이야기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라서 정말 답답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같은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친구들, 같은 나이 사람들인데도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혹시 외국 여행들 다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셨으면 신경을 아마 바짝 곤두세우셨을 겁니다. 앞에서 깃발 들고 가는 저 가이드를 놓치는 순간 나는 국제 미하다. 방법이 없다. 이거 나를 집으로 데려가줄 사람이 없다. 꼭 저 깃발 들고 다니는 사람 꼭 잘 따라다니려고 화장실 들어가서도 화장실 문 닫고서도 옆에 부르면서 나 아직 여기 있어 하고 해보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누가 그렇게 부르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옆에 여자 화장실에서 들리더라고요. 누구 엄마 나 아직 여기 있어 하는 얘기를 외국 가서도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많이 불안하셨던 거죠. 이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놔두고 가면 혹시 어떡하나 하고 말입니다. 말이 안 통하실 때 그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을 때의 답답함,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의 답답함, 아니 우리 가족인데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의 그 답답함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말이 서로 잘 통했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이야기는 서로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고 의견도 서로 쪼개져서 나 진짜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런 일이 없이 의견이 하나로 잘 모여졌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목소리로 모여진 이 사람들의 의사소통의 결과가 좋은 결과였을까요? 안 좋은 결과였을까요? 그 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까 사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우스갯소리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지만 사실은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말 때문에 참 큰 문제가 생긴 적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사를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100년 정도 전에요. 1923년에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관동 대지진. 그냥 지진이 아니라 대지진이라고 칭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서지고 일본은 특히 거기는 목조가옥들이잖아요. 나무로 만든 집들이니까 화재도 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고 당연히 민심도 흉흉해진 겁니다. 그때 일본에서 헛소문이 돕니다. 저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저 조선 사람들이 우리 일본에 지진이 나라고 기도를 했다. 심지어는 만평사파 같은데 이런 그림이 나도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조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일본 열도를 밀고 있는 그림이 막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땅을 흔들어 가지고 지진이 났다는 이야기죠. 이 유언비어가 저희가 듣기에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서 이게 먹힌 겁니다. 이 유언비어 헛소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는 손에 집에 있었던 호미, 낫, 괭이 같은 거를 들고서 흉흉한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조선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 당시 대지진이니까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당시 독립신문에서 추산한 숫자로는 6,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희생되었다라는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이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데 혼자서 한두 사람한테만 말하면은 이 한두 사람에게만 피해를 입힐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끌어 모으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입에는 말에는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와가지고는 여기 뭐 집회 시위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인천에는 잘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는 학부 때는 신촌에 있었고, 그리고 대학원 때는 서대문에 있었거든요. 그 바로 옆에 광화문 광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뭐 1년 사시사철 시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보면은 시위하는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위든지 반드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크 또는 확성기를 가지고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시위 현장이든지 가면 꼭 있어요. 확성기를 가지고 갑시다 국회로, 아니면 청와대로 갑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저 경찰들 밀어붙입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현장은 밀어붙입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확성기 잡은 그 자리는 대단히 폭력적인 현장이 돼가지고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고 해서 얼른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위는 이 마이크 잡은 사람이 되게 평화롭게, 자, 여러분들 질서 지켜주시고요, 바닥에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허용될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선 침범하지 마시고요, 평화롭게 인도로 두 줄로 평화롭게 행진하다가 우리는 쓰레기 다 주워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집에 갑니다. 그런 사람이 마이크 잡은 자리에서는 깔끔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딱 하고 싹 정리하고 빠져나갑니다. 이 마이크 잡은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수많은 사람이 응집해가지고 대단히 폭력적인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대단히 평화롭게 오히려 그 길거리를 다 청소하고 지나가기도 하더란 말이죠.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말로, 하나된 말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였고, 이들이 마음을 모으고 조직을 결성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인데, 무슨 일을 했는지가 3,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기록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구울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벽돌이 뭔가를 대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을 대체했습니다. 돌로 건축물을 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요새야 뭐 포크레인 있고 중장비 있고 트럭 있고 하니까 다다다다다 깨가지고 다 퍼가지고 옮겨 담아서 트럭으로 움직여서 해도 돌로 지은 집들은 비쌉니다. 지금도 비쌉니다. 세멘트로 지은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돌로 대리석으로 화강암으로 지은 집들이 훨씬 비쌉니다. 하물며 이 당시는 아직 철기 시대가 아닙니다.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돌을 쪼개야 되는데 쪼개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쪼개서 운반해서 규격대로 맞춰서 짜 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체하는 신기술이 나왔으니 벽돌을 굽는 기술입니다. 벽돌 잘못 구우면 빠스러지거든요. 근데 빠스러지게 어설프게 굽는 기술이 아니라 단단히 구워서 이 돌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기술 발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진흙으로 돌과 돌 사이를 막았으면 이게 견고하게 붙었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런데 역청을, 이 모르타르라는 겁니다. 이걸로 발라놓으면은 딱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 시멘트 발라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게 하는 그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건축 기술이 발전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못 만드는 걸 만들 수 있다. 우리 훨씬 대단한 것도 만들 수 있겠는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보면은 고급 아파트에 사는 것을 성공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되게 자부심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도 되게 많이 계세요. 아니,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와 도시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여의도 가면은
생각나는 건축물 있죠? 63빌딩 있습니다. 저기 파리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파리 가면 뭐 있는 줄 아시죠? 에펠탑 있는 거 아시죠? 저 뉴욕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빌딩이 있는 거 아시죠? 안 가보셨어도 아실 겁니다. 네, 저도 다 사진으로 봤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렇게 대단한 건물을 하나 딱 지어 놓으면은 파리 시민들은 우리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어.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 63빌딩 앞에서 근무해.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는 그게 제일 높은 건축물이었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 이것이 한 도시의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나라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현대 시대에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건축 기술이 딱 발전을 하니까 잠깐만, 이거 다른 사람 못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좀 대단한 건축물을 하나 지어보는데 어디까지 올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올리자 그랬죠? 하늘에 닿게 하자 했습니다. 하늘에 닿게. 뭐 지금이야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시절이지만 요 당시 이 고대 사람들의 하늘이라는 개념은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까지 올라가 보자 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거 비슷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저기 선악과 사건에서 뱀이 사람을 꿰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를 먹은 즉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먹은 즉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것이 선악과 사건의 발단이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으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 우리가 의사소통이 서로 원활하게 되고 마음도 한마음으로 모였으니 대단한 건축물을 한번 올려보자. 어디까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까지 한번 올려보자.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탑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탑을 쫙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된 사람들이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그 달란트와 재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디다 쓰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신 자에게는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많이 맡기신 자들에게는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많이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이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이렇게 과시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사실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전 세계 상위 한 10% 안에 들어요. 우리나라 국적만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듭니다. 지금도 세계의 절반은 씻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된 깨끗한 물도 못 마십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하루를 1달러, 한 1,5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상위 한 10% 안에 들으셔요. 저희 많은 거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많이 찾으실 거예요. 너 그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좋은 옷 잘 입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로 샤워까지 할 수 있는 곳에서 누우면은 안전한 치안이 보장된 집안에서 잘 수 있으면서 맛있는 것 먹으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많이 맡기신 자에게 많이 찾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힘과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름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과시하고 유명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나왔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한번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사라 그랬습니다. 키가 큰 거인족들이라 그랬습니다. 능력 있고 명성 있는 이 사람들이 유명해졌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유명한 유명세를 가지고 능력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죄악을 가득 차게 퍼뜨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명성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신용이 쌓여서 명성이 쌓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자신들이 탑을 올리는 목적 자체가 명성을 올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과시하기 위한 목적 자체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자기 과시하는 데 사용한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언어를 통하여서 조직이 생겼고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까 과시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과시하는 데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쓸데없는 말로 안 해도 되는 말을 가지고 내 능력과 내 자랑거리를 과시하고 혹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과소비하면서 내 능력을 과시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겸손입니다. 잠언 16장 18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을 때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큰 집단을 결성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숫자도 많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하면은 아까 4절 끝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하였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 집단의 규모가 소규모 집단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대규모 집단을 결성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탑이라는 그 구심점을 만들어 놓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도 온 지면에 흩어질 정도로 사람이 많이 흩어질 수 있는데 모여있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많이 모인 데 혹시 가보셨나요? 혹시 2002년에 다 같이 거리 응원에 나가보셨나요? 네, 한두 명이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 기억을 기억하시나요? 골을 혹시 넣었을 때 다 같이 환호하며 옆 사람을 부둥켜 안았던 그 고향감을 기억하시나요? 혹시 우리나라 선수가
넘어졌을 때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던 그 기억을 기억하시나요? 마지막에 심판이 휘슬을 불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이 1명, 2명 모여 있는 것보다 1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면 10만 명이 모이면 그 집단이 가져다 주는 고향감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고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쳐 있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숫자 자체가 주는 고향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라도 된 것 같고 우리가 다 같이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을 것 같고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면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수많은 숫자가 방향을 자칫 잘못 잡으면 엄청나게 나쁜 일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숫자 자체는 중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주님의 뜻대로 사용이 되면은 엄청난 주님의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되면은 엄청난 나쁜 짓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 자체가 진리를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버스에다가 전면 광고로 버스에다가 스티커를 엄청나게 큰 걸 붙여놓고 요새는 광고들도 하잖아요.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쟤네들이 저렇게 대놓고 광고를 하나? 다름 아닌 신천지 광고였습니다. 신천지 애들이 요새는 그냥 아예 양지로 나와서 자기 신천지다 하면서 대놓고 이게 버스 그 45인승 대형 버스에다가 떡하니 붙여놓고 광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광고 문구를 인터넷에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신천지 예수교회 10개월간 10만 3,764명 수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규모 수료. 1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10만 명이 넘은 그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운동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진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이 10만 명이니까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단체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카드 섹션을 했더라고요. 카드 sek션 아시죠?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카드 섹션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We are one. 우리는 하나다.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 목소리 낸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대단한 게 뭐라도 된 것 같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이 자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자체는 하나님 뜻대로 가면 정말 좋은 것이 그리고 잘못 사용되면 정말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언어 소통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기술이 발전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성공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것 그 자체에도 주님 뜻대로 사용하다가 알려질 수도 있다니까요. 유명해지는 그 자체가 사람이 많이 모인 조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기만 하면은 정말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관건은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느냐인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언어 소통을 하는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우리가 대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전시킨 기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기술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성공해지고 유명해졌을 때 그 성공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사용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상황에서 이 창세기 11장에서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상황 지금 노아의 방주 직후의 상황이죠. 노아의 방주 직후의 상황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니 너희는 그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합니다. 홍수로 전 세계가 멸망하였고 이 소수의 사람만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남았으니 이제는 니들끼리 뭉쳐있지 말고 퍼져라, 흩어져라, 나가라, 진출해라, 더 나아가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현 시점에서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여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모여서 방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나와서 흩어져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뜻이 아니라 모이는 하나님이 모이라 하실 때 모이고 하나님이 흩어지라 하실 때 흩어지는 것,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 저희 신약에도 보면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셨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던 그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있도록 하셨습니다. 모이라고 하신 겁니다. 모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4절이었죠. 좀 전에 1장 4절이었습니다. 1장 4절에서 또로로록 넘어가면 1장 8절이 나와요. 대단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지금 4절에서 바로 뒤에 있는 8절, 그 사이에는 성령을 받으면이 있어요. 성령을 받기까지는 너희가 함께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억하실 겁니다. 전혀 기도하기에 힘쓸 그때에 성령이 불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흩어지는 것이 내려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방언을 말하고 이 자리에 모인 다른 나라의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죠?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데 여기까지 이 시점까지 보시란 말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뭉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수천 명이 바로바로 전도가 되고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늘어납니다. 뭉칩니다. 교회가 점점 더 커집니다. 성공의 자리입니다. 성공의 자리입니다. 기도했고 성령 받았고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져가는 이 성공과 성장의 시대에 이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냐 하면은 스데반의 박해 사건이 터집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사도 바울 되는 그 사울입니다. 옷을 맡아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개해서
손에 돌을 집어들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때를 기점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생겼습니다. 이 뭉쳐 있을 때에 분명히 그 자리는 처음에는 순종한 것이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모여 있는 게 하나님 뜻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성령 부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성공의 자리, 성장의 자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멈춰 있는 그때에 박해가 일어났고 흩어졌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지명들을 보세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실 겁니다. 비교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언급됐던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유대로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흩어지는 당시에까지만 해도는 아마 자기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전혀 깨닫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아픈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 것으로 인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까 8장 1절 읽었죠.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때로는 막힙니다. 때로는 막혀요. 이해할 수 없이 막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잊어버려서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박해 사건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렇게 막힐까? 넘어질까? 힘들까? 괴로울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막히는 사건을, 흩어놓으시는 사건을, 괴로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뭉쳐 있어서도 복음 전하던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흩어진 그 모든 자리마다 교회가 다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되돌아와 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에서 탑을 쌓는 그 자리는 성공의 자리였습니다. 기술이 발전했었던 자리였고요. 이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그 멸절되는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생존의 자리였고요. 기술을 통하여서 유명해지는 자리였고요. 유명해져서 성공하는 자리, 사람들이 모인 그 자체로 고향감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쌓았던 그 성공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자리였습니다. 반대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려고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커지면 이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막을 방법이 없겠는데 하신 건 아니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얘네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 도모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이 사람들이 한 사람 개인의 힘으로는 요만큼밖에 악한 일을 못 저지를 거를 언어를 통해서 조직을 결성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뭉쳐 있으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훨씬 크나큰 악도 벌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말씀입니다. 언어의 힘으로, 단체의 힘으로 훨씬 더 악한 일을 더 능력 있게, 더 자신 있게 서스름 없이 저질러 버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악한 마음을 먹으면 개인은 아무리 대단한 살인마라도 여러 명이에요. 많이 죽여봤자 수십 명 죽이면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언어를 통하여서 집단을 결성해서 선동을 하고 국가가 서로 붙잖아요. 그러면 10,000명도 죽고 100만 명도 죽고요. 1000만 명도 죽습니다. 제가 역사를 또 찾아봤어요.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몇 명이 희생되었는지를 찾아보니까 이것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추산입니다.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들이 마음을 모아서 악한 일을 저지르면 5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너네 뭉쳐있으면 안 되겠다. 너네 흩어지라고 진작에 얘기했는데 계속 뭉쳐있네? 너네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라고 한 언어를 줬더니 너네들이 뭉쳐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네? 너네 이것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조치가 7, 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언어 소통을 막아버리셨습니다. 탑을 막 올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말하는데 서로 못 알아들어요? 나는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쟤는 일본말로 저기는 러시아말로 이야기하고 저기는 영어로 이야기하고 저기는 독일말로 이야기하고 저기는 중국말로 이야기하고 서로 말하는데 서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기술로 하늘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시작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만 쫙 흩어버리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모여서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이 있으니까 벽돌을 그을 수 있으니까 역청을 개발해냈으니까 대단한 걸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모든 공사가 그 자리에서 올스톱 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뭉쳐있는 그 무리들이 흩어집니다. 천지 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것이 어디로 이어지나요? 오늘 11장 읽었죠? 11장 바로 뒤에는 12장이 나옵니다. 12장에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아브라함이 이 흩어진 이야기에 뒤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로 바로 이어집니다. 11장에서. 흩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탑이 멈춰진 공사가 중단된 하나님께서 막으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임을 복의 근원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임을 시작하시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그 순간에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님 뜻 꽉 붙잡고 주님 손 꽉 붙잡고 환난을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그 자리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아까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는데 막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 마케도니아에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고요. 유럽 온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어려움을 주셨는데 요셉이 형들 때문에 팔려가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을 감당하였고요. 저 애굽 왕 바로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킬 줄 알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저 완악한 애굽왕 바로의 마음 때문에 오히려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대단한 일들을, 대단한 역사를 행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려고 하였던 역사가 막히는 사건을 통하여서, 언어가 혼잡하여진 사건을 통하여서, 뭉쳐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람들을,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 나가고 계심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의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사람들의 능력이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서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숫자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흩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말만 흐트러뜨려 놓으셔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유히 흘러나가는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내 생각에는 이것이 성공하는 길인데, 내 기억으로는 이것이 성공 공식이 맞는데, 이렇게 해서 분명히 성공해 봤는데, 분명히 이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성공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많아지는데, 분명히 이렇게 하면 유명해지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데, 이게 더 효율적인데, 이상하게 잘 안 될 때가 있으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 내가 내심은 내가 잘 되려고, 나 잘 되려고, 나 성공해서 내 이름 내세우려고 내 성공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준비했는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하시며,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 맺으시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살다 보면 분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저희들이 내가 나의 성공 공식을 의지하여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지 되돌아보고 그 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회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이 뛰어난 것 같고 말 잘 통하는 사람 숫자도 많이 모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믿음은 적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도 귀히 여기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